우리는 교회입니다. 61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뛰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마라톤 역사상 가장 긴 마라톤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 완주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묻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경기에서 마라톤 최장시간을 기록한 것,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기록입니다. 심지어 올림픽 기록이기도 합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네? 24시간, 하루 종일 뛰었다는 거겠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단하죠?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뛴 마라톤 완주 기록, 올림픽 기록입니다. 54년 8개월 6일 8시간 32분 20.3초입니다. 제가 장난치는 것 같죠? 공식 기록입니다. 심지어 올림픽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마라톤 선수인 카나쿠리 시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인데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26.7km 지점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인근 농가로 호송되게 됩니다. 거기서 치료받다가 일본으로 복귀하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가 경기를 중단했는데 경기를 중단했다는 보고가 대회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기 도중 실종, 행방불명으로 기록이 남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행정 처리도 미숙하고요, TV 중계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기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이후에도 여러 마라톤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1966년 스웨덴 올림픽 위원회가 올림픽 개최 55주년 기념 행사로 이 카나쿠라 시조를 초청하여서 마라톤을 공식적으로 완주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실격 처리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카나쿠라 시조의 경기 기록은 무려 54년 8개월 만에 완주한 것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기록을 남기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로 먼 길을 달려왔다. 그 사이에 나는 손자가 5명이나 생겼다. 이 카나쿠라 시조가 이후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여러분, 일본 오사카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사카는 가보지 않았지만 오사카 하면 이것만큼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사카 도톤보리에 있는 오사카의 명문 글리코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뭔가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의 실제 모델이 이 카나쿠라 시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을 실제 모델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광고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은 때로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그 안에서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희열을 찾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방향성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떠밀려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카나쿠라 시조는 50년 전에 이미 경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추억할 만한 일이죠. 그는 50년 전에 뛰었던 그 마라톤 경기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평생 동안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이 개최된 지 50선인이 지난 후 기록상 그는 여전히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마라톤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기를 참여하고 선수 생활도 은퇴를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의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그는 마라톤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 내가 인생의 마라톤 경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표어로 2025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표어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표어를 잊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잊어버리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차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사랑과 용납을 받은 것처럼 핍박자 바울을 교회의 리더로 세웁니다. 둘째로 현재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살게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 파송하고 그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셋째로 섬김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아직 여전히 개척교회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때에 교회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인생인데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늘 그렇듯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식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섬김으로 돈을 넘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삶 그 자체로 살아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이 덧없이 흘러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 목적, 이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게 내 인생이 부조리를 겪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만 해석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내 것, 내 공동체, 내 위치, 나의 삶, 나의 소유, 이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삶을 살아내는 도구요,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온통 이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이 생각들 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간수의 삶이 180도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간수는 옥토가 흔들린 사건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 어떻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쏟아냈던 두려움 가득한 비명소리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을 예수님과 연결짓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신의 인생, 그들의 인생을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것들로 바꿔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직장 문제를 두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바울은 100%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는
자신의 인생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연결짓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생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세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장아찌를 만드는 것처럼요, 완전히 졸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식감도 맛도 성질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옛자는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걸치고 있던 옛 아담의 본성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간수가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하겠다. 내가 오늘 일터에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수의 본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본래 어떤 맛을 내던 사람인가요? 그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35절에 보면 부하다라고 합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부하는 어떤 사람들이냐?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요, 이 사람들은 보디가드를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을 벌주고 태형을 때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이 바로 이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관리들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요, 이 사람들이 다 정리해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묶고 정죄하고 억압하고 때리는 사람이 바로 이 간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묶는 사람이요,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묶이고 내가 죽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인 자, 죄로 죽었으나 이제 주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메시지를 자신이 가진 신분으로 더욱 명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의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로마의 관리들이 왜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는지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로마 관리, 상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새 번역 성경에는 치안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주석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치안관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의 최고 통치자, 집정관이라고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매우 높은 사람,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최고의 권력자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바울에겐 어떤 혐의점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또 간밤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가둬두는 것이 더 이상 무리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최고 지도자가 내린 명령에 의해서 내가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처 간밤에 못 불렀던 할렐루야를 불러야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려서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외치면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나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게 하나님 여기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걸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쁘게 나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 간수가 돌아왔잖아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치면 나와야 되는데 또 바울이 엄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말하는 지점이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다 가뒀냐? 로마 사람들을 가뒀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근데 바울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실라도 동일하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요, 이 빌립보에 간 사람들, 합류한 사람은 대략 4명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가 합류를 했고요, 또 그와 함께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20절 정도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힌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가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면서 직접 와서 데리고 가시오.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게 엄청난 이야기냐? 로마 사람은요, 누구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냐?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건 로마 시민권자에게 한 무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감금인 것입니다. 이제 너 큰일 났어. 바울이 경고한 거죠. 바울은 이런 위기 앞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로마 시민권자. 황제가 평가하고 황제가 보호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제 큰일 났어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모함하고 가두고 궁지로 몰고 갈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랍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그건 이 로마 관리, 다시 말해 최고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간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감옥에서 나오고자 했다면 이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맞고 나서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랬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간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간수를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정관사를 써서요, 그 간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그 간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해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세상의 풍파가 나를 몰아치고 나의 인생이 두쪽나고 나의 인생이 무너질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염려로 고민하고 밤을 새운다고 제가 김대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취소가 됩니까? 제가 오늘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김대영이 아니라 1대0이 되고 2대0이 되고 3대0이 됩니까? 저는 여전히 김대영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 그것과 상관없이요, 나의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수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 온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통하여 의와 진리와 선함과 온전함과 겸손함과 온유와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비와 양선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무수한 공격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드렸던 숙제 기억하십니까? 매일같이 외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층 리모델링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유치불실로 사용했던 그 공간에다가요, 미끄럼틀도 만들고 벽 잡고 올라가는 데도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올라가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올라가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기에 적어놓는 메시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더욱더 고민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고민하고 또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요, 세상을 품은 아이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거기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그것을 품고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로 거기에다가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먼 훗날 크고 나면 어려운 풍파들이 많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시험 보고 성적 나오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그 성적이 자기 인생의 평가가 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것 이상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갖게 되는 실패감, 절망감, 그것을 이제는 그냥 상처나고 상처나다 보니까 그냥 굳은 살 바뀌어서요,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삶은 다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꿈, 어떤 마음,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자꾸 핑계를 대요. 모세처럼요, 제가 할 줄이 아는 게 없는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한테 핑계대는 건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며 살아요. 하나님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악한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듭니다. 무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창해 보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여러분 절대 왜곡해서 인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능력이 많아야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면서요, 나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정죄해요. 거봐, 그거밖에 안 되면서.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어. 거봐, 너가 그렇게 하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망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하냐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겠냐고. 너 너무 나댄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세상이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역 다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마귀는요, 내 마음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마귀의 종로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로를 하면서 넘어지고 비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까지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시면서 나를 살려내시겠다고 선언하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수십억 명의 세계 인구 중에 있는 존재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찬양을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즘 최신 유행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율동도 따라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틀어주십시오.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이제 공주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주십시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민망하십니까? 보니까요, 이쪽은 열심히 율동을 하시고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민망하고 낯뜨거운 말입니다. 내가 왕자다, 공주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자고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왕자다, 공주다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 교만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이냐? 겸손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절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2025년의 반년이 지나간 딱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2025년의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말미에 우리는 함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진남 제1교회입니다 하는 것이요, 예배 마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이고 그렇게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속 기도회에요, 아마 주보 사이에 이런 핸드북을 여러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매일같이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선포 5번 이상 소리내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5번 큰 소리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외치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또 주변의 5사람에게 이 믿음을 선언하시고 나누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남 제1교회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